자, 우리가 구원을 쉽게 표현하면은 구원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일컬어서 구원의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 그의 삶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은 없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자식들도 낳고 또 아내를 얻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와의 화해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직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형과의 화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화해 사건 이면에는 하나님과의 진실된 의미에서의 화해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한 후 비로소 인생의 참다운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한 가슴 아픈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를 주고받을 때 비로소 인간 요셉의 참다운 의미에서의 행복이 찾아올 수가 있게 되는데, 아직 요셉은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형들을 만나서 용서를 경험할 때 요셉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예배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생의 이와 같은 화해로서의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용서받을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받고, 고백할 것이 있으면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한 사람은 용서하면 행복해지고 용서를 받으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용서를 주고받으며 화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많은 경우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의 말씀에 이 요셉이 형들과 화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동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근이라고 하는, 흉년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뿐만 아니라 중근동에 7년 대풍년이 온 후에 큰 기근이 7년 동안 이어지는 환경 속에서 이제 화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거거든요. 우리의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좋은 환경이든 좋지 않은 환경이든 그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고난과 고통과 저주가 그대로 축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환경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지금 내가 판단하기에는 고난이요, 역경이요,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그러나 그 좋지 않은 환경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것이고, 그 환경 속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는 또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실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고난은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한복판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신속하게 지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어디에서,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눈이나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우리의 주어지는 환경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기근과 흉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것이 오히려 복된 역사의 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드디어 요셉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형들을 만나게 돼요. 기근을 피하여 양식을 구하러 그들이 요셉에게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42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우리 살펴봤던 창세기 42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요셉의 형들이 뭐 때문에 왔습니까? 양식을 구하러 왔죠. 그리고 요셉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별 생각 없이 이 성경을 읽으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고 자신들의 양식을 구하러 온 나그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허투루 읽으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은 정확하게 17살 때 요셉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때 말하잖아요.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앞에 절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곡식단, 그 양식을 구하러 지금 왔을 때 곡식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하여 절하더이다 했던 그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이 요셉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믿음의 현장이죠.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마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았어요? 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죠. 이건 뭐와 같으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시작. 네,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를 다 알아보시고 다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성령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역사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만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물어요.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입니까? 라고 이제 모른 척하고 물어보았더니 형들이 물어보았는데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42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9절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 17살에 꿨던 그 꿈을 잊었어요? 잊지 않았어요? 잊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루도 요셉은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시 그의 인생에서 형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올지 안 올지 확실치 않았죠. 아마 나이 많아 늙어서 요셉이 모든 것을 은퇴하고 고향 땅에 한번 돌아볼 계획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형들을 만날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때 자기가 꾸었던 형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꿈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을 할 때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 꿈들, 11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였던 그 꿈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형님들 보십시오. 형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절하지 않습니까? 내 꿈이 맞지 않습니까? 너 이상한 소리 한다고 저를 핍박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내 말이 맞은 거 아니에요? 라는 마음으로 그 생각을 했던 건 아니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된 것을 기뻐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교회를 하면서 거봐, 내가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 유혹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틀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가급적 많이 틀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맞으면 맞을수록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보다는 자기 의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신앙이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틀려야지 나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모든 되어가는 인생의 일들이, 교회 일들이 내 생각을 뜯어내서 그대로 맞아떨리면 그거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서 인생과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훈련이 되어지지 못하면 모든 일마다 때마다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요셉은 보십시오, 형님들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은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꿈꾸게 하셨던 그 역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꿈들이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감사했을 뿐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면서 형제들을 이제 정탐꾼으로 몰아붙였잖아요. 42장의 말씀에 보시면 총 4번 9절, 12절, 14절, 16절에서 집요하게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당신들의 막내 아우가 있다고 하오니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면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한 질문이었겠죠. 그런데 형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요구는 간단한 것 같지만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먼저 아버지에게로 가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잠깐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라는 말을 못해요. 왜냐 아버지 마음속에 요셉을 잃어버렸던 상실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하나 남아있는 그 동생까지 데리고 가겠다면 그 동생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나는 못 산다, 나는 죽는다 이렇게 말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말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요셉한테 다른 건 몰라도 막내 아우는 안 됩니다. 차라리 다른 형들을 데리고 오게 해주세요. 남겨두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가족의 문제거든요. 요셉이 뭘 알겠어요. 이건 가정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요셉에게 설득도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주 정확하게 이 형들이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요구를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만 데리고 온다면 내가 믿어주겠다 해놓고서 사흘 동안 감옥에 형들을 가둬놓았어요. 그러다가 사흘 만에 생각이 조금 바뀌죠. 18절에서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에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처음에는 형들 9명을 가두고 1명만 가서 양식을 전해주고 막내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죠. 1명만 남겨두고 9명이 돌아가서 양식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형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 말씀이 바로 21절의 말씀이에요. 고난의 의미를 하나하나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깨달음이 이 형들의 대화 가운데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 아우의 일로 우리가 범죄하였다. 요셉이 구덩이에 갇혀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우리가 범한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들이 경험했던 고난의 이유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 이 고난은 우리에게 면제가 되지 않아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죄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그 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까지 고난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자꾸만 계속되는 고난이, 그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오래전 자신들이 범했던 큰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인생의 계기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잊어버렸거나 우리는 무시했거나 우리는 적당히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는 일로 기억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 그 관계가 풀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물과 같이 우리의 삶과 믿음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된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비로소 그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형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사건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만약 그들에게 오늘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요셉의 사건은 영원히 잊혀질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사건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향한 것이 범죄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복의 시작이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심판의 시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향한 것이 범죄였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요셉의 형들은 현재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환경 있잖아요. 이 어려운 문제, 지금의 이런 고난에 찬 환경은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을 그렇게 비참하게 대했던 죄의 결과다. 그 값을 우리가 치르고 있다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가? 그것은 요셉과의 관계가 결정적이었고 요셉의 고난과 고통을 외면했던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값을 지금 치르고 있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 깨달음이 왔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왜 자꾸 일이 막힐까? 이 문제가 해결될 듯 하면서 왜 잘 해결되지가 않나? 왜 속 시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지 않는가라고 하는 지점에 다가설 때가 있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 당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형들과 요셉과의 관계로 비추어 보면 과거에 혹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와 고통을 준 적은 없었는가라고 하는 문제들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준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상처 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기가 막히게 그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 그때 그 분위기,
그때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 관계의 진정한 평안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형들이 당했던 고난의 이유였습니다. 기근이 있고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 사흘 동안 감옥에 갇히고 또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의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이 과거에 요셉과의 관계에서 범했던 죄, 그 죄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과 요셉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어려움은 형들에게 임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환경 속에서 형들은 서서히 자신들의 문제와 원인을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결국 형들이 받았던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냐? 회개와 참회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맨 처음에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을 끌어안고 한바탕 눈물을 흘린 다음에 제가 요셉이에요 형님들, 제가 요셉이에요. 식량 때문에 왔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와 우리 가족은 내가 살려낼 거예요. 이렇게 화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뭐가 빠졌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형들의 회개와 마음 깊은 참회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을 통해서 형들에게 피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대면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을 피상적으로 대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한국교회가 1000만 명이 넘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전 국민의 4분의 1을 넘어서 3분의 1이 이르기까지 예수를 믿는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턱도 없이 많이 부족하죠. 500만이나 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별의별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수 믿고 복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복이 만족할 만큼 임하지 않게 되니까 교회를 1명, 2명 떠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믿는 목적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떠나간 지금의 한국교회가 훨씬 더 순도 면에서는 정금처럼 빛나는 교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와 같은 기간, 이 연단의 기간을 지나야지 하나님은 다시 한국교회에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라고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끝! 딱 그 정도의 신앙생활만 한 교인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복이 어떤 축복을 가져가는지도 모르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의미도 모르고 그저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만 목적으로 했던 그런 피상적인 신앙생활 안에는 신앙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의미에서 만남과 교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그 말씀들이 성경의 시편 가운데 많이 기록이 되었는데 한번 집에 가서 가만히 살펴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허투루 회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정말 다윗의 표현을 하면 내 뼈가 녹고 내 피가 녹을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런 말씀 시편 51편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뼈가 녹을 만큼. 저는 살면서 뼈가 추운 거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지난달인가 새벽기도 와가지고 새벽님에 올라오려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겉옷을 갈아입는데 갑자기 어디서 바람이 슉 부는 것 같더니 뼈가 시더라고요. 뼈가. 저는 처음 경험을 했거든요. 뼈가 시리다. 근데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어요. 자기가 밧세바와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시편 51편에서 내가 종일 씻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뼈가 쇠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다. 다윗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과 내 피가 다 빠져나가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손이 나를 꽉 눌러가지고 내 숨이 막히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이런 고통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적당히 회개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의 문제에 대한 회개의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주었을 때 우리는 다윗의 경우를 떠올려야 돼요. 정말 깊은 신앙, 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의미로 회개하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또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원을 드리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내 묵상의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그 죄의 뿌리가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었느냐? 나는 죄로 온통 가득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죄악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죄의 뿌리와 본질이 어디에까지 연결이 되어지냐면은 내 인생의 시작부터 나는 죄로 말미암은 사람이었다는 사실까지 깨닫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런 회개와 참회를 통해서 신앙의 깊이와 높이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자, 본문 22절로 다시 돌아가서 같이 한번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여기 정확히 핏값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진짜 핏값을 치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죄와 허물로 마땅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도 우리 죄를 깨닫는 은혜가 함께하는 이 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3절 시작.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요셉 애굽 사람인 줄 알고 중간에 통역관을 세워가지고 그동안 대화를 했거든요. 자기들이 그때 동생 죽인 거 진짜 잘못한 거다.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요셉은 다 듣고 있었어요. 참 그래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저도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하루에 삶의 시간들 우리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가족 다 둘밖에 없으니까 많은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서로 얘기하다 웃기도 하고 투닥거리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하는 모든 얘기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데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부끄러움 없는 이야기만 했는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잠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모든 말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리에 들어놓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이제 양식을 가지고 길을 떠나가는데 참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 앞에서 울지는 못하고 형들이 하는 얘기에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뛰쳐나가서 조용히 혼자 실컷 울고 돌아와서 겉으로는 아주 엄하게 대하죠. 그럼 뭐가 실체예요? 요셉이 위선자입니까? 겉으로는 엄하게 이렇게 하면서 정탐꾼 아니야 이러면서 뒤에서는 형들 생각하고 울고,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는 자식을 혼내죠. 그러나 돌아서선 그 자식을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엄히 다스리는 것 같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버려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런 말씀 들으면서 깨닫고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신앙과 믿음의 인격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다루시는 그런 모습, 우리는 겉으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엄하시기만 한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무정하게 대하는 것 같고 생각할 때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돌이켜 뒤에서 눈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또 형들의 관계를 통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깊이에 대해서 깨닫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회개 없는 비상적인 신앙생활이 결코 우리 삶의 유익이 되어지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삶이 아닌 것을 우리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그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회개의 기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큰 사랑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